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다가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기랴 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성도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선 이후에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오죠. 시날왕 아므라벨, 엘라살왕 아리옥, 엘람왕 그돌라오멜, 고임왕 디달 이렇게 4명의 왕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소돔왕 베라, 고모라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소알 왕이 또 5명이 연합해서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왜 싸웠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5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다고 되어 있는 걸 보니 뭔가 억압받는 상황이었겠구나. 속국처럼 조공을 바쳐야 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돌라오멜의 통치에 불만이 생겨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10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전쟁은 이 4명의 연합군 쪽이 승기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소돔이 패하면서 12절에 보니 롯도 사로잡히고 그의 재물도 다 약탈당합니다. 성도님, 이 이야기의 흐름을 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을 보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행동합니다.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밤에 아브람과 그의 사람들은 적들을 나눠서 기습 공격합니다. 아브람은 모든 재물과 롯과 그의 것들을 다 찾아옵니다. 성도님, 이 아브라함의 행동과 앞서 나왔던 왕들의 행동이 완전히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왕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해질까? 그런 욕망들이 충돌하면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이것이 그 시대 왕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아주 당연한 방식입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싸움도 불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방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나요? 사람들이 죽고 도시가 파괴되고 재산이 약탈당하고 결국은 죽음과 파멸 뿐입니다. 이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이 그럴싸해 보일지 몰라도 그 끝은 허무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은 게 아니라요. 오직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나섭니다.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자기 유익이었으면 아브라함은 굳이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된 자들이 318명이나 있다 해도 상대는 왕들이 이루어진 연합군입니다. 가망이 없는 싸움이죠. 무모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롯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행동한 것이죠. 성도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요? 또 아브라함은 무작정 감정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그는 가신들과 나누어서 밤에 기습을 하고 끝까지 추격해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죠.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적, 현실적 행동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성공, 유익, 경쟁이 기준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하는 사람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야 하고요. 낮아져야 하는 자리로 내가 먼저 내려가야 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에게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은 자기 자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하루도 아브람처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주하는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 세상 가치에 또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그럴 때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세상 기준에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가지고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의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웃에게 소금과 빛 되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락방 모임과 전도의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6월 3일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공평을 시행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분열된 나라를 다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